사랑의 표현 헌신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죠. 그렇죠?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잖아요. 뭐 난 너를 저주해. 이거 썩 안 좋네.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이고 또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말 표현은 하긴 하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데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전에 그 밑에 지방에 있을 때는 표현을 정말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경기도에 왔는데 경기도도 표현을 잘 안 해요. 그죠? 밑에 사람들이 위에 올라와서 그런가? 표현을 잘 안 하죠. 사실 저도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경상도에 살아서 잘 안 하는 거예요. 밑에 지방, 경상도가 아니라 밑에 지방. 그래서 표현을 잘 안 합니다. 표현을 잘 안 하죠.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잘하는 편인가? 잘하는 편이에요? 안 하네요. 우리는 대부분 잘 안 하는 편이죠. 잘 안 하는 편들이시라 좀 잘하는 분들이 필요해. 이렇게 필요한데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로는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는데 막 뒤에서 뒤통수 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안 하는 건가? 뒤통수 치기 싫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많고 막 탈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고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초대를 이게 앞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뭐 그러려고 초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예수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죄를 진 여자야. 그냥 여자가 아니라 죄를 진 여자. 그래서 그 죄를 진 여자가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발에 부어요. 발에 부었나? 머리에 부었나? 하여튼 부어요. 하여튼 부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머리로 닦고 막 입 맞추고 뭐 향유를 붓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누구라고요? 시몬이죠. 베드로도 시몬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느냐고 비꼬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할 말 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일단은 그 얘기 잠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샌들이라는 걸 신죠. 샌들을 신는데 양말도 안 신고 그냥 샌들을 신는 거예요. 샌들을 신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어때요? 발이 더럽죠. 정말 더럽죠.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더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통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집 앞에 뭐가 있냐면 손을 씻는 물이 있어요. 근데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발도 씻는 쓸 수 있는 그런 물이 있어요. 이런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된 얘기는 아시죠? 보통 그 물이 포도주 된 그 물이 바로 이 손 씻는 발 씻는 물이에요. 그냥 떠다가 이제 갖다 놓으면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오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손은 자기가 씻고 발은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씻어주는 거예요. 좀 좋은 집들은 이제 종들이 씻어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잔치에 딱 왔어요. 초대를 누가 시몬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를 했으면 그 손님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초대를 했어요. 근데 집에 제가 이제 딱 들어갔더니 이런 표 쓰면 좀 그런 돼지울까냐. 그럼 돼 안 돼요? 상관없나? 보통 사람을 초대하면 뭘 해요?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안 모시잖아요. 왜? 청소를 하기 싫어서인가? 지저분해서. 그래서 예전에 그러는데 집에 목사님 오는 거를 가족들이 좋아한대. 엄마는 싫어하는데. 왜? 깨끗해지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집에. 힘들어 하실까 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초대를 했으면 씻을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 씻을물 드렸어 안 드렸어요? 안 드렸죠. 말씀 보면 딱 알잖아요. 야, 이 여자를 보내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분이 사실 예수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지 않겠습니까?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러면 더럽잖아요. 더러운 이것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먼지도 뭐 여기저기 먼지도 많이 묻고 그랬을 텐데 근데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발을 적셨다는 거야. 눈물로 발을 적셔줬다는 거야.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다음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사람이 보통 이제 만나면 입맞춤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 안 하는데 저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 볼대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인사 방법이에요. 인사 방법인데 특히 존경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항상 합니다. 근데 이 배반에 입맞춤 해가지고 누가 가룟유다가 예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 할 때 입맞추고 예수님 팔아넘긴 그 사건도 있긴 한데 보통 입맞추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나 존경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이제 알겠죠. 예수님 초대한 이유는 뭐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슨 짓인가 꾸미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셔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서 뭘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참 안 좋은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이게 이렇게 쭉 봐가지고 잘못한 걸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잘못한 건 안 찾아내도 잘못하잖아. 그렇죠? 뭐를 찾아야 돼? 잘하는 걸 찾아내야죠. 왜냐하면 잘하는 게 잘 없으니까. 하여튼 근데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 맞추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춰 주었다는 거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감람유는 올리브가 감람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인데 당시 올리브 기름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우리나라 같으면 식용유 같은 그 정도의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식용유도 비싸긴 하지만 참기름 뭐 이런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그런 개념이에요. 올리브유는 감람유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면 어디에나 있어요. 웬만한 집엔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저렴해요. 그래서 오면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씻고 뭘 했는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냄새가 잘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해외 사람들. 물론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러긴 하는데 요즘에는 뭐 해외 사람들도 김치 먹고 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마늘 냄새 나니까. 마늘 얼마 전에 그 쿠바라는 나라랑 수교를 했잖아요.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게 한류의 영향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보통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기름이라는 이런 감람유를 이렇게 깨끗이 씻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향수 뿌리시나? 남자분들 향수 뿌리세요?
우리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면 내에 있는 나쁜 냄새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체질상. 그래서 향수를 많이 뿌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향수 안 뿌리잖아요. 안 뿌려도 뭐 냄새 안 나죠. 한번 냄새 맡아볼래 옆에 사람? 냄새 안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본이에요.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뭘 했어요? 향유를 바래보았다니. 이 향유는 엄청나게 비싼 기름입니다. 기름이라기보다 하여튼 뭐 기름이죠. 기름이니까. 이게 보통 지금 이 여인이 깬 향유, 옥합 요 한 개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뭐 요즘에는 주말 출근도 빼고 그러면 1년 연봉이잖아요. 1년 연봉. 1년 연봉 얼마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1년 연봉 기본이 최저임금 하면 2,400? 2,600 되나? 연봉이? 하여튼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놀리지도 않죠. 뭐 몇 천만 원 정도는 껌값이니까. 하여튼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싼 기름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실 안 읽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빚진 사람이 둘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500데나리온이면 상당히 비싸죠. 500데나리온 뭐야?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하면 5천만 원이고요. 그죠? 5만 원으로 하면 2,500만 원이에요. 50데나리온은 10만 원으로 하면 500만 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할까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더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죄를 용서해 주면 죄를 조금 진 사람이 더 감사해야 돼요? 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은 사람이 죄를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 없다 생각하니 내가 죄를 용서해줘도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처음에 등장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죄를 지은 여인은 보통 통상적으로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냥 여인도 그냥 죄 짓고 사는 여인도 아니고 당시에 이제 창녀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사람인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어주고 발에 입 맞춰주고 그리고 뭐예요? 값비싼 향유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이라는 사람과 이 죄 많은 여인이랑 누가 더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주었을 때. 당연히 이 죄 있는 여자가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말씀 이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함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함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함이 많으니까 그 많은 죄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안 하는 거예요? 이쪽은 남편이 내가 잘못했어 얘기 좀 하시나? 보통 남자가 잘못하죠? 여자들은 잘못 안 하시고. 맨날 하여튼 뭔 죄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보통 잘 얘기를 안 하죠. 죄를 졌는지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를까.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런다는데 뭘 잘못했는데? 몰라 그냥 다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그러면은 안 받아주잖아요.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알았다고 좀 해주시겠어요? 그걸 꼭 알아야 되나? 나 뭐 변했어? 그럼 어떻게 알아 뭘 변했는지? 그랬더니 뭐래더라? 저희 집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뭐래더라? 입술 색깔이 바뀌었대나? 근데 어제도 핑크고 오늘도 핑크고 내일도 핑크인데 왜 바뀌었어? 그러면 이게 다르다 하면서요. 핑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알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닌가? 그죠? 왜? 눈썹에 아이섀도우 색깔이 바뀌었다나 뭐 이러면은 이거 대책이 안 서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러니까 죄가 많다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내가 그렇다고 이제 반대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래도 안 됩니다. 그걸 굳이 골라내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게 이 신상에도 좋고 관계에도 좋습니다. 대부분 관계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교회 얼마 전에 유튜브 봤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 관계가 깨져서예요. 다 관계가 깨져서. 근데 관계가 깨져서의 대표가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요. 그래서 제가 잘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도대체 뭔 잘못을 하지? 그래서 생각을 제가 종종 하는데 그냥 봐주시면 안 될까요? 봐주시면. 물론 이제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좀 그냥 봐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책임도 제가 져야 된다고 항상 하긴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 잘 안 낳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한데 근데 아이를 막상 키워보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제 기준을 얘기하는 건 평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좋습니까? 태어나서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최소한 얘가 걷기까지 1년이 걸린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 치워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응가한 것도 치워야 되고 시한 것도 치워야 되고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좋아요? 냄새가? 우리 아이의 향기는 뭐 꽃향기가 나요? 우리 아이의 응가는 꽃향기가 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하죠. 왜?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나를 배신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너무 쉽게 얘기해서 그러긴 한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헌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사랑의 표현 헌신이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해요. 그러면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헌신은 그냥 해야 되니까 사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확실하게 뭐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냥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그냥 감사한 거죠. 그냥 감사하니까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마땅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무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 사실 이건 의무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삶에 젖어져 있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조건을 달고 하면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다른 때는 뭐 상처받으시는 거 어쩔 수 없긴 한데, 여러분 설교 때는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설교 때는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저 사람을 때릴까? 어떻게 침체할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다가 보니까 아 그런 일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또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안 좋은 쪽으로는 말고 항상 좋은 쪽으로만 들은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은혜가 되고요. 48절에 죄사함을 받고요. 5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죄 많은 여자가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죄 많은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원래 못 들어와요. 원래 예수님도 이 사람이 초대해서 들어간 거지 뭐 그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에요. 그 집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못 되고요.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걷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양반 어른 나오고 하면 부인은 어디서? 뒤에서 따라오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법이 1.8m는 떨어져서 와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가면 아내는 어떻게 1.8m 떨어져서 가야 돼. 그 우리나라가 그 길거리에 쭉 보면 남자는 앞에 가고 여자는 뒤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저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제가 1.8m 빨리 앞에 가고 뒤에서 따라와요. 근데 아니 저는 천천히 가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저 가다가 보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뭐 천천히 맞춰서 가고 그러긴 하는데 1.8m 떨어져서 갈 정도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함께 자리에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이거 아주 심각하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이. 아니 선지자라면서 죄인 여자가 들어온 것도 몰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죄 많은 이 여인은 제가 이런 말씀 종종 쓰는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은 무엇을 걸었다? 목숨을 건 것과 같다. 이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긴 것은 무엇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그거예요. 원래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오면 이 사람들도 다 자기들도 바이러스에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 때 엄청 심했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 하나면 뭐 다 추적해가지고 뭐 얼마나 이 사람 매도했습니까? 여기 똑같아요. 죄 많은 사람이 하나 딱 들어오면 이거 완전히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인간이야. 그래서 이 사람 죄 많은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그래서 다 격리시키잖아요.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다 바깥으로 쫓아내잖아요. 동네에 있지도 못하게 해요. 다 내보냈어요. 이 여인도 죄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집에 못 들어옵니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당시에 그랬다고요, 법이. 그런데 들어온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말이 중요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 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제 너는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어떤 사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이런 것들을 했더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삶이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은혜가 되고 삶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신 곳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걸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요. 항상 평안한 삶을 살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